오늘 2020년 10월 4일 주일예배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시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는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계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볼 수 없는 분이지만 예수님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구원자를 말하는 겁니다. 구세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세주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 주실 분, 우리를 멸망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 우리를 심판해서 심판 전에 우리를 심판받지 않도록 구원해 주시는 분. 죄인이라고 심판을 받으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벌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람이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은 존귀한 존재예요. 영적 존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원한 영적 존재예요. 이 땅에서는 잠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23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는요, 이제는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거기는요, 그 하나님을 반역한 원수가 없어요. 사단, 마귀, 귀신들이 없는 겁니다. 악한 영적 존재는 그곳에 없어요. 그곳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가 있으신 하나님의 계시고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하나님의 천사,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돕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아멘, 찬송과 영광, 지혜와 감사,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먼저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또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세세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하나님만이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경배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겁니다. 나를 엎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실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인 겁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극히 높이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신 것은요, 그분이 그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이름.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셨고 그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았고 첫사람 아담을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의 막내로 하게 되었지만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와 함께 세세토록 왕래로 다니리라. 생명 안에서 왕래로 다니리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재판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우리가 회개하고 주로 믿으면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어요.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도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이렇게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예수 이름이 그를 치료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예수 이름이 귀신을 쫓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에요. 가장 높은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 앞에서는 하늘의 천사가 모든 천사가 무릎 꿇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땅 아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사단 마귀 귀신들이 다 예수 이름 앞에는 다 그 이름 앞에는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은 정말 귀하고 높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거리 앞에서 다 복종하잖아요. 만물이 다 복종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멸망시킬 자를 멸망시키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때가 되어서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그것을 그 때를 따라서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보내기 전에는 먼저 종들을 보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전체의 내용이 함축된 말씀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의 내용의 함축이에요.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종을 통해서 듣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아들의 말씀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집 같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과 아들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종은 상속을 받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었고 종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종인 겁니다. 신분이 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또한 아들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건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에요. 이삭. 명년 이맘때 내가 내게 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사라가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고 사라가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약속으로 하나님 주신 아들이 아니고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라. 하나님께로 낳은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혈통으로 육적으로 혈육으로 못 갑니다.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런 혈육의 나라가 아니요 영적인 나라예요. 믿음으로 영적인 믿음이란 영적인 나라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게 영적인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율법은 종의 영이에요. 율법은 종의 영이기 때문에 율법을 받으면 종이 되는 신분이 종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종의 영이에요. 자유를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왕의 말씀과 같아요. 권세가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잠잠게 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정말 없는 것을 믿게 하시잖아요.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시며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와 함께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나서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로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자 하나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에게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하라.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다. 본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빌립은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면 촉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너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싶으면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자예요. 구원자잖아요. 진리잖아요. 진리.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이제까지 일한다. 왜 안식일날 일하냐?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는데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너희 자녀가 정말 우물에 빠져서 죽어가면 살려주지 않겠느냐? 죽어가는 아들이 살려달라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안식일이라도 너 그냥 안식일이니까 죽어라. 그럴 부모가 있겠느냐? 하나님은요. 오해하지 마요. 하나님의 말씀 오해하지 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라고 오신 거예요. 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 주인이셔요. 네. 성전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고 성전보다 크셔요. 이 성전을 하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잖아요. 왜? 성전은요.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이 성전인데 진짜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그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진짜예요. 그분의 말씀이 진짜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이 이 물을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말씀하니까 그가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인데 야곱 자신이 먹고 그 아들이 먹고 종들이 먹고 짐승들이 다 먹고 이 물이 이렇게 중요한 물이에요. 이 우물이 정말 생명수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먹으면 영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생한다. 영생하는 물은요 세상에 없어요.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예요.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려주는 분이에요. 그가 대신 죽고 다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분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잖아요. 우리의 문제가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잖아요. 이것이 해결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죽음이 없으니까요. 네, 병이 없어요. 하늘나라는 죽음이 다시는 없고 병이 다시는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눈물이 다시는 없어요. 그것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에요. 즐겁고 영원히 즐겁고 영원히 기쁜 것이에요.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혈육의 나라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기쁘고 즐거운 것이 천국이잖아요.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즐거움을 느끼잖아요.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지옥은 고통을 느껴요. 슬픔을 느껴요. 괴로움을 느껴요. 슬피고 울며 이를 가는 있으리라. 영원히 이를 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를 느끼며 영원한 고통을 느끼는 것이 지옥이에요. 영원한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암병이 너무나도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암병이 지옥의 고통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에요. 끝이 없어요.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허락되지 않아요. 영원토록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이 다음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잖아요. 천국이 영원하고 지옥이 영원하잖아요. 천국은 즐겁고 기쁘고 행복이 영원한 곳이요, 행복이 영원히 보장된 것이요, 지옥은 고통과 괴로움과 저주가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이것을 정확히 안다면 누가 함부로 인생을 허비할 수가 있겠어요? 함부로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하말티아, 환역에서 빛나는 겁니다. 환역이 있어요. 환역을 향해서 활을 쏘잖아요. 아무데나 쏘는 거 아니잖아요. 정중하게 맞으면 10점이에요. 그 옆에 맞으면 9점, 8점, 7점. 빗나가면 점수가 없어요. 죄가 뭐예요? 빗나간 거예요. 환역을 못 맞춘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말씀을 갖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오셨어요. 우리가 필요한 말씀을 주러 오신 겁니다. 내가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나이다. 말씀을 받으니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움받았잖아요. 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아.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었나이다. 세상에서 내가 저희를 택했나이다. 세상에서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미움받아요. 세상은 자기 편이 아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했잖아요. 헤로당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어린 아이를, 무슨 힘도 없는 아이를 군대를 풀어서 칼로 다 2살 미만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그러잖아요. 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가 왕이라니까. 자기 왕이 자리가 위험할까 봐서 미리 어린아이를 죽이잖아요.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얼른 피신시켜서 애굽으로 가서 있다가 와라. 내가 지시할 때까지 와라.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를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피해있다가 애굽에서 이제 때가 되니까 와서 베들레헴에서 살지 않고 낳기는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나사렛 동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잖아요.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가 돈 좀 주세요. 나는 돈은 없지만 너에게 줄 것이 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뭡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이다. 이걸 가져와라. 이걸 가지면 너는 일어난다. 예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잖아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요. 돈을 많이 받아봤지만 돈이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돈이 죄와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해결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을 받잖아요. 베드로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말하잖아요. 오순절날 설교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진리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이것이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아무리 급하다고 그냥 막 하늘로 그 성전에 막 하나님께로 막 들어갈 수 없어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구원받은 자를 영원히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너희가 무슨 이름으로 세례받았느냐. 누구 이름으로 세례받았느냐.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는데 요한의 이름 말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를 용서받고 죄 용서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고
부활하신 분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분만이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그가 의롭다고 부활을 통해서 인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시기 위함이라. 그는 재판장이에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재판권을 맡기신 것은 그가 인자정을 인하여 재판권을 아들에게 주신다는 것은 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의 말을 들으면 너는 살리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람들을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들에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너도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는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하리라. 다 떠나갔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어려운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서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수다.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 다 떠나갔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보잖아요.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누구에게로 갑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영생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정말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인간은 나왔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에요. 첫째 아담은 살고 싶은데 살 수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다 그러잖아요. 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이제는 아담으로부터 인간은 지옥을 향해서 가는데 예수를 만나면 전화점이에요. 유턴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못 만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만나면 올라가요. 제자들이 내려가다가 예수를 만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그들은 힘이 있잖아요. 어깨가 축 처진 게 아니라 내려올 때는 축 처졌어요. 힘이 없잖아요. 돈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힘 없어요. 돈 없고 사람들은 돈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힘이 어깨가 축 늘어지잖아요. 근데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망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말씀을 풀어주시잖아요. 너희가 왜 그렇게 미련하냐 그러잖아요. 모세가 율법에 그렇게 했고 여러 선지자가 말한 그분 시편에서 그분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웠다고 했어요. 그래도 못 깨닫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 그들이 눈이 확 열어졌어요. 눈이 열려져야 부활한 주님을 보는 거예요. 몰라보잖아요. 눈이 가려워져서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영안이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영안이 열려서 하늘에 계신 인자를 보노라.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평소에는 앉아 계시지만 스데반이 주님을 위해서 죽을 때 가만히 앉아 계실 분이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죽잖아요. 돈에 맞아 죽잖아요. 벌떡 일어나셨어요. 보좌에 일어서신 예수님을 보노라. 그들이 달려들어서 돌을 때렸어요. 저런 놈은 살려줄 놈이 아니라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 스데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천사의 모습처럼 빛난 겁니다. 번쩍번쩍 빛이 나잖아요. 그리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죽은 게 아니라 자요. 주님이 데리고 오셔요. 믿은 자는 살아있는 자예요. 오늘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다면 기도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이 항상 기도가 낙심하지 말을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날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는 속으로 생각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너무나 번거롭게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8절에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믿음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천국에 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너의 마음에 결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믿지 말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여기 보면 누가복음 7장에서 이렇게 정말 믿음 좋은 사람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백부장은 그 위에도 상관이 있고 밑에도 부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인이 병에서 죽게 되었는데 장로들에게 부탁했어요. 내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말씀해서 고쳐달라고. 그래가지고 장로들이 예수님 그는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어요. 그 살려주는 게 합당한 자입니다. 예수님 그를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살려주기 위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을 보낸 겁니다. 백부장이. 나도 내 밑에 지혜가 있고 위에도 상관이 있는데 이들은 가면 가고 이것은 하나면 하나이다. 주께서 내게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님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께서 칭찬하신 겁니다. 이야,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인정하셨어요. 그랬는데요, 그 하인이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치료받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소용 나사로가 눈을 뜨고 거친 파도가 잠잠게 되고 죽은 나사로가